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바울이 말한 대로 어떻게든지 자기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다가 자기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자기는 구원을 얻는 것이 목표였고,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이라면 가차없이 그는 그것을 버렸습니다. 오직 바울은 자기 구원이지 뭐 남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구원인데, 자기 구원을 하다 보니까 남들을 구원하게 된 것이죠. 자기 구원 받기 위해서 남들을 구원하는.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다 보면 남 구원하려다가 자기가 교만해지고, 이래서 뭐 남을 막 병 고쳐주다 보니까 엄청난 헌금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타락한 그런 과거에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막 신용사가 나타나다 보니까 자기가 무슨 이단의 교주가 되고 막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막 자기를 갖다가 막 어디 사람들 높이려고 하면, 자기가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병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그를 우상으로 막 만들라 그럴 때 헐메, 스스, 그 헐메가 이제 헤르메스라는 헤르메스라는 히랍 신을 얘기하는 게 헐메다, 스스다 이러면서 막 숭배하고자 할 때 자기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똑같은 너희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일 뿐이다. 절대 인간을 너희들이 섬기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서 자기가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을까. 여러분들도 혹시 인생을 살다가 큰 뭐 물질을 벌거나 크게 그 성공을 하게 되면 여러분 절대 조심하셔서 그런 그 교주가 되시거나, 혹은 교주가 될 일은 없지만 얼굴 보면 좀 교주 같은 사람이 좀 있긴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보시면 혹시 당신 교주 아니야? 교주가 되시거나, 혹은 물질 때문에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 버린 사람들 실제 있습니다. 보기 드물지만, 기독교에서는 보기 드물지만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면은 여기 이제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어요. 엄청난 지식을 받았어. 그리고 죄를 범하면은 그 다음엔 속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구원이면 영원 구원이다. 그것만 절대 믿지 마시고, 우리는 한 번 구원이면 영원 구원인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이단의 교주라든지 물질로 타락하는 자의 반열에 내가 속해 있는 건 아닌지 늘 바울처럼 구원을 날마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난 날마다 구원을 이루겠다. 그래서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서운 마음으로. 근데 그 사람을 설명할 때에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막 짓밟아 버리고, 그리고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자. 우리가 그 조심해야 될 거, 여러분 과거에 혹시 이런 죄를 지은 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있을 수 있어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은혜의 성령, 은사의 성령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욕되게 하는 그런,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또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렸을 때 자랐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진짜 회개하셔야 됩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자, 성령 욕되게 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정리하고자 하는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당연히 받을 형벌이,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러니까 30절에 이 말이 뭐냐면, 은혜 성령을 욕되게 한 것 중에서 혹시 우리가 원수 갚겠다고 달겨들었는데 그분이 은혜의 성령을 가지고 있는 죄 없는 자였을 경우는 그 벌이 우리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다가
정말 누구를 막 죽이고 싶도록 미울 때가 있다 할지라도 혹시 그것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일은 우리들이 가담하면 안 된다. 제가 그런 예를 오래전에 들었습니다마는 수지에서 목회할 때 열심히 있는 어떤 여자 젊은 집사님이 바로 교회 앞에 쌍용 아파트에 살았는데 자기 어머니가 나이가 60이 됐는데 암이 걸려서 한번 꼭 신방해 달라 해서 천안까지 제가 한 2번 정도 신방을 갔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의사가 이렇게 보면 왜 아프냐, 어디 뭐 술을 마셨냐 이렇게 물어보듯이 저도 기도하기 전에 쭉 물어봤습니다. 혹시 뭐 술 담배 하셨냐 그랬더니 뭐 권사님이 아유 제가 권사인데 평생 술 담배 안 했다고, 여자 권사님이 얘기했는데 뭐 죄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암이 걸려서 그러시냐 그런 쭉 얘기하다가, 그러면 당신이 지금 이 병으로 죽을 이유 없다. 당신 뭐 무슨 뭐 죄를 진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당신이 왜 죽을 이유가 있는지, 당신은 살 것 같다. 이제 기도만 하면 살겠다. 그렇게 얘기하다 마지막에 좀 그 가정이, 그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이었는데 그 자기가 어렸을 때 보면 목사님이 목회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설교 중에 교인을 자꾸 깐다든지 하여튼 별로 그렇게 좀 좋은 목회를 못했어요. 목사가 목회를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성도를 많이 죽입니다. 실제로 죽여요,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자기 부모님들 참 의로우신 분들이라 그 목사님과 많이 싸웠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부모님들은 다 어떻게 사고로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도 이렇게 암이 걸렸다 그래서 제가 좀 슬프게 그러시군요 하고 그냥 말을 잊지 못했는데 결국은 그분도 이제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혹시 과거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정말 회개 많이 하셔야 되고,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의 원수 갚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안 돼요. 그 대상이 뭐 대통령이든 그 대상이 누구든 우리가 원수 갚는 일에 가담하시면 안 돼. 데모하는 일에 가담하시면 안 돼. 그래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데모하는 일에 가담하면 우리가 평생 못 고칠 병이 걸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어저께도 뉴욕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어떤 교인이 울면서 목사님, 그 목사님이, 자기 목사님이 지금 나보다 나이도 훨씬 어린 목사님인데 내가 잘 아는 지금 나이가 한 50이나 됐을까 그런데 12지장 또 암이 있네요. 12지장에 암이 걸려가지고 12장 잘라내, 뭐 간 잘라내, 뭐 창자 잘라내 가지고 다 잘라내 가지고 속이 이제 없대. 그런데도 살아 있는데 암이 다 퍼져서 선우건 목사님이 와서 뭐 안수를 해야지 날 것 같고 뭐 목사님 도와줘야 되고 막 그냥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울길래 내가 어떻게 지금 여기서 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 이제 그런 얘기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우병원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목사님인데 그렇게 젊은 나이에 암을 걸려가지고 힘들어하시네요. 또 그런 일도 있고 어저께 밤에는 밤 12시에 설교 준비하는데 그 조성수 목사님이 지금 이제 밤 1시 비행기나 타는 거 보면 아프리카로 떠나면서, 아니 떠나면 조용히 떠나면 되지 뭘 그렇게 또 슬퍼가지고 감상적이 돼가지고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또 이렇게 아프리카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갑자기 또 경어를 쓰면서 그래서 아프리카로 또 쫓겨가려니까 굉장히 괴로운가 봐. 아프리카라는 나라가 그렇게 쉬운 나라가 아니잖아. 물 안 좋지, 먹을 거 안 좋지. 거기서요 30년 전에 아프리카 선교하면서요 얼마나 그 남아공이 그 만델라가 대통령이 됐다 바뀌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막 내전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강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강도가 그 숙소 자기네 그 센터에 들어왔는데 몇 명의 강도가 이제 총 들고 들어왔는데 그것들이 다 자기네 밑에서 일하는 흑인들과 내통해서 들어온 데입니다. 그 흑인들이 자물통을 따줘야지 얘네들이 들어온대. 그래서 이제 자물통 따고 들어온 거야. 그 총 들고 이제 총을 막 남아가면 갖고 다니니까 돈 내놓으라는데 뭐 센터에 돈이 있었나 없다 그러니까 이
다리미를 보더니 다리미를 불을 켜가지고 사모님 얼굴을 찢어버렸습니다. 다리미로. 그때 그 충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기들 거기서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예, 뭐 총을 쐈는데 뭐 총이 뭐 비껴나가고 막 이런 강도 사건을 몇 번을 만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왜 선교한다는 게 항상 테러 위험이 괴로운 거더라고. 그러면 이제 무서우면 다시 안 가야 되는데 또 저렇게 또 기어 들어가면서 얼마나 감성적으로 좀 그만 좀 보내지. 그냥 내가 알았어요, 죄송해요,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 죄송하긴 뭐가 미안함, 또 한 번 또 확 또 문장을 또 보내고 또 키읔 내가 보내면 또 확 또 문장을 보내고 아주 그냥 바빠 죽겠는데 그러면서 감성에 젖어가지고 왜 감성에 젖어서 지랄이야 내가 그러려고 그때가 그냥 또 그러면 또 이상해져서 비행기 타기가 괴로운가 봐. 자기는 가기가 아마 근데 그 유언처럼 하더라고. 이번에 가면 죽을 걸로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죽을 것 같아서 그런지 뭐 그런 죽는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은 30년 전에 자기는 아프리카로 떠나면서 어쩌고 그러면서 만난 게 뭐 다행이었고 그다음에 뭐 축복이었고 그런 죄 징그럽게 그런 거. 또 어느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하셨네요. 그 김 목사님은 제가 LA 충신교회 목회할 때 말년에 충신교회 말년에 그 LA로 오셔서 제가 오지 말라고 그냥 행신동에서 목회 열심히 하시라고 그랬는데 내 말 안 듣고 LA 부부가 왔는데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저 서울에 있는 감신대학교에 수석으로 졸업하고 똑똑하신 부부가 부인이 더 똑똑해요. 부인은 수석으로 졸업하고 근데 그렇게 똑똑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LA 오지 말라 그랬는데 와가지고 그럼 우리 교회 계시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시고 제가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분 설교. 근데 설교를 참 잘하셔서 아 저분은 감리교에서 큰 인물이 되겠다. 이렇게 설교를 참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말 안 듣고 그냥 LA에서 목회를 뉴욕에 가서 목회하다가 좀 어려움을 당했어요. 너무 개척이 어려우니까 사모님이 백인하고 도망을 가버렸어. 야 이게 웬일? 이게 그분이 이게 비밀로 하는 사건이에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 둘을 혼자 키우는데 너무 힘들게 그래가지고 그냥 고생하다가 또 뭐 저 중부에 가서도 목회. 근데 이제 어떻게 목사님들은 재혼을 금방 하대요. 기다리는 여자들이 있는가 봐. 주여. 그래가지고 재혼을 하셨는데 젊은 여자랑 재혼을 했는데 사모님이 젊으니까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는데 아이고 이 딸아이가 백혈병이네. 그래가지고 2살 땐가 3살 때 얘가 죽어가는데 그때 그냥 많은 친구들이 막 기도했죠. 막 살려달라고. 결국은 죽었어요. 애가. 그때 그냥 그 애가 죽을 때 제가 LA 세미나 하고 있을 때인데 그 어간에 그냥 수염을 이렇게 덥수룩하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딸아이가 지금 응급실에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막 그러더라고 김 목사님이. 그래도 이제 또 한국을 방문한 거라. 김 목사님 얘기하면 여기 지금 손영아 집사님이 잘 알아서 쓰고 웃고 계신데 하여튼 그래 친한데 다 친한데 김 목사님 방문한 목사님. 근데 그분이 이제 LA 빈들교회라고 또 개척을 했어. 또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왔나이다. LA로 돌아와가지고 또 올림픽 가라고 유명한 LA 거리에 개척을 또 했어. 그래서 문자가 왔길래 목사님 개척 잘 되십니까? 그런 얘기. 교회 이름이 뭡니까? 빈들교회라. 으아, 이름도 살벌하다. 야 빈들은 무슨 빈들이냐 살벌한. 그런데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말씀 그 좋은 설교 말씀 한번 전해주세요. 그래서 주일 저녁에 온대요. 주일 저녁에 온대는데 아마 그 자기가 그렇게 그냥 모질게 받은 고난은 얘기는 안 할 거야. 쑥스럽게 어떻게 재혼한 얘기를 하겠어. 목사는 또 재혼하면 안 되잖아요. 야 근데 하여튼 그런 참 연단이 젊은 사람에게 연단이 참 많았습니다. 자, 근데 하여튼 이제 다시 우리 회개로 돌아와 가지고 여러분 정말 회개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요 모르고 회개 없이 지나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 특히 이런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아프고 우환이 있는 것은 나는 모르지만은 그분들도 살아갈 때에 어떤 교인들과 부닥치고 싸우고 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인 중에 그런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뭐 그런 좀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저는 좀 죄송하지만 잘 안 부닥치려고 그래요. 왜냐 내가 죄질까 봐. 그런 사람하고 자꾸 부닥치면 내가 죄짓잖아. 저는 자꾸 피합니다. 피해. 근데 여러분들도 피해야지. 자꾸 부닥치면은 나중에 자기가 죄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 속에 있는 성령을 힘들게 하실지 모르니까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자 1번 해가지고 오늘 이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 자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1번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 그거 회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요한일서 5장 16절, 자 요한일서 5장 16절 두 번째 넘어갑니다. 우리가 정리를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구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옥 갈 사람입니다.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그러니까 아까처럼 성령을 욕되게 한 사람들, 즉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가기로 결정된 사람들이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들은 만나지도 말고, 그 사람들은 집안에 절대 들이지도 말라고 성경이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고는 전도해야 됩니다. 5장 16절. 뭘로 전도해야 돼? 남아있는 저 신문 전도지 가지고 전도해야죠. 신문 보세요 하고 갖다 주면 신문을 안 버리거든요. 재범은. 그다음에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여러분 전도하면, 전도할 때 생명이 전달돼서 그를 구원해 주세요.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아니하노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무엇?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이고 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무엇인가? 자, 그러면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대전 5장 19절 보고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새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에 가셔서 자 5장 19절 읽어드립니다.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는 죄. 자, 두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대전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려. 이게 뭐냐면 소멸이 뭐냐면 불타고 있는 성령에 찬물을 끼얹지 말라는 거예요. 불타는 성령에. 근데 성령 소멸죄는 제일 많이 짓는 것이 주의종들입니다. 막 어떤 성도가 은사 받아가지고 막 뛰고 막 뭐 진동하고 방언하고 이러는데 내가 그런 걸 체험하지 못했다고, 내가 신유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막 신유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에게 그거 잘못된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방언 잘못된 거다고, 그때 엄청난 성령의 소멸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의 소멸죄를 짓게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주의종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불 끄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불 끄러 다니는 사람, 막 불 붙은 교회 다니면서 막 불 끄러 다니는, 또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내가 뭐 내 직업 불 끄는 직업이야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나 여러분 자녀 중에 그런 사람, 요즘 그 옥하는 목사님 아들이 그냥 불 끄러 다니죠. 막 성령의 불이 있으면 막. 그리고 막 오정현 목사님 기필코 감옥에 들려고 하고, 아버지는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인데 아들이 돼가지고 말이지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고 다니면서 막 그 공공연히 방언 기도는 없다 그러고, 자기가 방언 안 하면 안 하는 걸로 끝나야지 말이지, 남의 방언하는 것까지 잘못했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여튼 성령을 자기가 안 하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뭐 구원에 관계 없습니다. 방언 안 해도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남의 불을 끄면 자기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받고 봐야 돼. 내가 안 받으면 남을 이상하게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를 받는 쪽에 있어야 돼. 그래서 금요일마다 막 안수하고, 저번 금요일에도 우리 웃음의 은사 안수기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지 맞았습니까? 그 기쁨이 임하면 병이 떠나가거든. 기쁨이 임하는 건 뭐냐 하면 내게 응답이 온다는 전주곡입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받아서 기쁨의 은사가 저번 금요일 저녁 9시에 임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나에게 좋은 일이 벌어지더라고. 나에게 좋은 일이. 그래서
좋은 일들이 이렇게 벌어질 때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먼저 주십니다. 그 은사가 먼저 있어야지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냥은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사를 거부하거나 은사를 소멸하면 좋은 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생활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은사 생활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 은사를 받아야지 막 두세 시간씩 기도하는 즐거움이 있는데 은사를 안 받고 기도하면 10분 기도해도 막 지겹고 힘들고 허리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사 생활, 사실은 그 좀 완곡한 표현을 쓰기 위해서 은혜 집회다 그러는데 원래는 금요일 저녁은 우리가 은사 집회입니다. 은사 집회. 그 은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좀 존중해줘서 은혜의 말씀, 뭐 사경에 이런 말을 붙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금요일 저녁마다 나올 때는 내가 은사를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 할렐루야. 오늘